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성보편 29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사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세상에는 사자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양과 같은 사람도 있느니라. 사자가 짐승을 사냥할 때 좋고 나쁨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남에게 음식이나 의복, 침구, 약품 등을 공양을 받았으면서도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물건에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않으며 설사 그것들을 얻지 못하더라도 딴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을 사자 같은 사람이라 한다.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빠져나와 지저분한 것을 먹고 돌아와서는 자기는 좋은 것을 먹었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뽐내는 것처럼 남에게 공양을 받으면서 이익에 집착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사람을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예, 증일암경 제11장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 들여다보면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지 좀 그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잡고 싶은데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인 불요교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행자로서 능히 가장 최고로 갖춰야 될 덕은 부끄러움의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법 시대가 도래할 걸 이미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말법 시대가 되면 수행자가 부끄러워해야 될 걸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해야 될 걸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를 아신 것 같아요. 진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깨 당당히 펴야 될 일이 뭔지, 정말 부끄러워서 딱 눈 깔고 있어야 될 일이 뭔지, 그것만 알아도 공부하는데 상당히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양받을 때 음식, 의복, 침구, 약품 등을 공양받았으면서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받을 수 있는 네 가지 덕목, 의식주, 약품, 이 네 가지가 다입니다. 그리고 공양물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요. 우리 근본불교 상자부, 테라바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중부가 나뉩니다. 대중부는 기존 전통의 테라바다 상자부에서 약간 시대적 흐름에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자, 이게 대중부의 이제 첫 시발점인데요.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금이 이제 현금 그 자체였고 워낙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 현물로 쓰였던 것들이 있겠죠. 어느 상단이 물건을 팔고 뭐 소금이 됐건지 현물이 됐건지 이제 확보해서 넘어오던 중에 한 무리의 출가 수행자 집단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올릴 게 없어요. 그래서 현물을 드렸나 봐요. 소금을 드렸는지 아무튼 드렸는데 부처님법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약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00년쯤 100년 200년 사이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 스님의 무리 중에 이제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 스님이. 그 시주님이 올리는 공양의 의도를 알고 그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은 시주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그거를 시주의 의도대로 잘 쓰면 된다. 그죠?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진 세력들의 그 대중부 스님들하고 기존의 부처님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상자부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부처님 하지 말라는 짓거리 하냐?
아니, 부처님의 그 뜻을 유지받아야지 무슨 그 부처님 말의 얽매이냐. 그러면 시주자들이 공양 올리고 싶어 하는데 올릴 게 그게밖에 없다는데 부처님 하지 말아야겠어요. 받지 말까요?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부처님 의도대로 그걸 의도에 맞게끔 잘 쓰면 시주에 공도 되고 스님들도 공부하는데 문제 없지 않냐. 제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대중부의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판단 한번 맡겨볼게요. 대부분이 저처럼 대중부 의견에 조금 무게를 두실 건데, 제가 한번 짚어보는 각도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왜 네 가지만 딱 하고, 부처님 시대도 현물이나 현물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었겠죠. 왜 그런 것들을 시주 목록에 포함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법 시대를 예견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쉬운 말로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현실감 있게 중이 돈을 갖고 있으면 타락하게 될 거란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더디더라도 중이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닌 말로 스님이 부처님절에 닭인물 올리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사는 신도가 보시라고 싶은데 삶이 바빠서 가질 못하니까 요즘 뭐 계좌이체로 쏴줬다고 해봐요. 이거 부처님법이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멀리 봤을 때는 직접 뭐 1년에 한 번이 됐을지언정 스님 한번 친견하고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직접 절에 필요한 거를 시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법답고 안정적이다 이거죠. 물론 스님이 당연히 시주 올린 걸 법대로 잘 쓰겠지. 하지만 스님도 깨치지 않고서는 중생의 업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면 마찬가지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망상을 부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망상입니다. 스님이 왜 법답게 못 쓰고 그걸 제자들한테 돌리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스님도 정확하게 해탈하기 전까지는 중생의 업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돈이 있으면 자꾸 헛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그런 의도로 멀리 내다보시고 일체의 현물을 받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절 안에 음식물을 비축하지 말라. 마찬가지 게을러지니까 타성에 젖어질까봐 지금 절마다 다 공양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신도들을 위한 거지. 근데 원래는 법회 때 신도들이 십시일반 공양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나눠 먹든지 아니면 절에 올 때는 일체 딱 공부만 하고 돌아가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리 얘기해 놨던 거는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판단 한번 맡길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만하기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테라라는 비구가 있는데 그 비구는 남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이 혼자 사는 삶을 칭찬하고 자기 혼자 살면서 혼자 글씨가고 돌아와서는 자기 혼자 좌선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로부터 테라비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내가 테라비구에게 할 말이 있으니 데려오라고 하여 그를 불러놓고 물으셨다. 그대는 혼자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혼자 글씨가고 혼자 좌선하다고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너를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구나.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훌륭하게 혼자 사는 삶이 있느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가올 미래에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홀로 사는 수행자이니라. 마음속에 망설임 없이 걱정이나 후회를 떨쳐버리고 삶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갖가지 번뇌를 끊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훌륭하게 혼자 사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테라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만사를 밝게 꿰뚫어 살피고 세상 살의 모든 것을 두루 알아서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욕망에서 멀리 떠난 것이니 그 마음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을 진실로 혼자 사는 삶이라 일컫느니라. 자바암경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이제 기왓장 우화 아시죠? 백장회의 제자 마조도일 선사. 마조도일 이제 중국 성풍의 획을 긋는 큰 선사 스님이신데요. 6조 해능 다음에 7조 백장회 8조 마조도일일 겁니다. 이 마조도일 선사가 제자 시절에 조용한 숲속에서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걸 보고 백장회가 몸을 잡고 있는 마조도일에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뭐 하는 거? 예, 스님 자선 중입니다. 자선 왜 하는데? 예, 부처님의 성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았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백장회께서 기왓장을 하나 갈고 오더니 옆에서 팍팍 갈기 시작합니다. 고요히 좌선 중이다. 마조도일이 묻습니다. 스승님 뭐 하십니까? 그래. 너무 기왓장 걸고 있잖아. 근데 왜 기왓장을 가십니까? 이놈아 네가 앉아서 부처님 마음 본다니까 나 기왓장 갈아서 거울 한번 만들어 볼란다. 그때 이제 마주도일이 이제 큰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됩니다. 백장회 선사가 마주도일에게 가르칩니다. 이놈아, 좌선은 고요한 숲속에서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이 아니고 저 사바세계 삼독이 들끓는 저 속에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알아차리고 잡는 게 그게 진정한 좌성이니라 하고 다 깨져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 좌선 열풍이 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테라바다에서 이제 아슈카 왕 때 이제 푸파 불교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무슨 아비달마라고 그러죠. 그때 그 아비달마 할 때 계속 자기만의 수행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혼자서 자기만의 수행에 집착해 있는 것을 깨기 위해서 대중부가 나눠져 가지고 대중의 모든 대중들을 구제해내는 게 진정한 불교다. 그렇게 해주고 대중부가 나눠졌는데 중국으로 놓으면서 이 상풍의 열기가 열거든요. 그때 다시 수자들이 이 몸을 잡는 데 집착하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몸을 잡는 데 너무 급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장회가 한 방 깨주고 마주도일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수많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육조해능은 이제 더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그렇습니다. 잡으라는 마음은 잡지 않고 자꾸 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숫자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이 설화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랐을 때 혼자서 사는 그 쉽게 말하면 독살이죠. 혼자 사는 그 수행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신 대목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대근계 수행자들이 홀로 이제 독살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나오는데 그것은 수많은 대중과 10여 년 이상, 물론 개월수로 말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남들이 다
이렇게 인증했을 때 그 정도 수행력으로 들어가서 모든 마구니, 도깨비, 귀신, 신중들을 다 조복시킬 수 있는 힘이 됐을 때 독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요, 반대로 뒤집혀 버립니다. 수행자가 아니라 귀신에 끌려가는 귀신의 제자들이 되죠.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무속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면 무속인들을 폄하시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인정을 할 거예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무속인들은 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발이 셀지 몰라도 자기 삶이 없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누구 이렇게 뭐 행복한 사람이 드문 게 뭐 그런 이유지 않을까. 뭐 말이 쓸데없이 너무 어문대로 빠지네요. 그렇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너를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구나.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훌륭하게 혼자 사는 삶이 있느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가올 미래에 매달리지 말며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홀로 사는 수행자니라. 마음속에 망설임 없이 걱정이나 후회를 떨쳐버리고 삶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갖가지 번뇌를 끊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훌륭하게 혼자 사는 것이니 그보다 더 훌륭하게 홀로 사는 삶은 없을 것이니라 하고 마무리 계속 없습니다. 세상 만사를 밝게 꿰뚫어 살피고 세상 살이 모든 것을 두루 알아서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욕망에서 멀리 떠난 것이니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을 진실로 혼자 사는 삶이라 일컫느니라. 예, 부디부디 한 걸음 한 걸음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부처님 말씀 듣고 수지 독송하고 짧게나마 작게나마 정진하는 그 힘으로 이렇게 걸림 없이 끄달림 없이 집착 없이 당당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불자님, 그런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